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결국 가장 위대한 힘은 사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얽혀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며 또 사랑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또 3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기 보면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받으셨도다.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을 주시리니. 영광이라는 말씀을 4번이나 이제 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영광이 뭐겠습니까? 이 영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내 인생에 닥쳐진 어려움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생각건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현재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고난이 아니라 고난 뒤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고 또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할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다 몰랐지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배반하기 위해 뛰쳐나갔던 그 사건에 대해서 30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것이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는 사탄의 그러한 어둠의 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당하셨던 것이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도가 뭔가, 제자가 가져야 될 진정한 마음의 고백,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이 주셨던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사랑이 새 계명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레위기서에서도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 분명히 이 사랑이라는 계명, 너희들이 추수할 때 그 밭에 그 모퉁이는 다 베지 마라. 또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또 과일의 열매 떨어진 거 줍지 마라. 분명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의 핵심도 결국 사랑 아니었습니까? 동포를 미워하지 말아라. 동포 원수를 갚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이게 새 계명이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것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거 보면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고 내어주신 그 아가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왜 새 계명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신 거겠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시면서까지,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는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이 품으시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의 핵심은 벌써 1절에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계시는 것이죠. 우리 13장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과거에 레위기 율법에는 눈에는 눈으로였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결국에는 눈에는 눈으로였지만은 더 이상 공동체에 이렇게 미움이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상처는 상처로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까지 자기를 내어주어서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제자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죄인들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준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준이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늘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랑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내가 부모님께 받은 그 사랑만큼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에게 받은 사랑만큼만, 내가 누구에게 받은 사랑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 같은 이러한 죄인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핵심, 그것은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이루는 것, 내가 뭐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이나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대상, 그것은
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서로란, 가장 가까운 여기 서로란 누구냐면 바로 이 제자들 서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먼 그 세상 인류를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얘기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결국 내 주변,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랑이란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이웃, 내 가장 가까운 가족, 내게 상처 준 사람, 내게 상처 준 사람은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모든 인류가 아닙니다. 저 미얀마에서 저렇게 군부가 백성들의 총을 그렇게 쏘면서 죽이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가족일 수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습니다. 아내일 수 있습니다. 내 형제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 가족,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5절에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신교회가 뭐 지금 이렇게 모이는 3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3천여 명 모이는 교회가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다름 아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약탕기로 짠다면 이 약탕기를 짰을 때 나오는 그 엑기스, 그 가장 중요한 엑기스, 그것은 용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짜고 또 짜고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짜고 또 짜면 결국 나오는 엑기스는 용서라라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바로 내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형제 자매에 깨어진 그 아픈 상처를 아주 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인생의 접착제와 같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용서는 바로 나를 진정 자유케 하는, 나를 해방시켜주는 묘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정죄합니다. 그 사람을 늘 생각하고 정죄하다 보면 나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나는 늘 그 미움에 매여 있습니다. 나는 미움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미워하는 대상을 닮아갑니다. 나중 보면 그 미워하는 사람과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용서란 진정 나를 자유케 하는 행위라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처럼 내가 받은 만큼만, 내가 누구에게 받은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셨던 그 용서의 선언,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진정한 제자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본, 그것은 뭐냐면 오래 참으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기 3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장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걸 아셨는데, 더구나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할 것을 아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결국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이렇게 허풍치던 이러한 베드로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 사랑의 그 말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참으며 바라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핵심, 그것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바란다. 결국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결국 연약한 우리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실망시키고 끊임없이 좌절하게 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랑이 표현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다름 아닌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KTX를 타시면은 서울에서,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순식간에 가죠. 아주 그냥 정말 눈썹이 휘날리도록 그렇게 KTX가 달려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닐 때는 한번 이 기차가 칙폭칙폭하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더구나 터널을 지나갈 때면은, 그러면 이 기차가 한번 터널을 들어가면 너무나 캄캄하죠. 캄캄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죠. 수많은 연기와 매연들이 이제 그 기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긴 터널이 옛날에 많지 않았지만 저기 알프산맥이나 이런 데서는 얼마나 많은 그런 터널이 있었습니까? 이런 터널들을 지나갈 때 어떤 터널은 30분 정도를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깁니까? 그러면 수많은 그 먼지, 수많은 그 매연 속에서 사로잡혀서 기차가 이 터널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 터널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기에 결국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뛰쳐나가 그 시간이 바로 밤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드디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되는 것은 현재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상처 속 안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성취를 했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세 계명, 이 세 계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